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크리스마스가 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성탄절, 크리스마스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 일본에서는 성탄절 주일 예배를 12월 19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강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강절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해서 4주 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셨던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을 대강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는 기다릴 대자에다가 강은 오실 강자죠. 내릴 강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리면서 보내는 그 기간을 대강절 기간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크리스마스 하면 왠지 좀 분위기가 좋죠. 어때요 여러분? 근사하죠? 그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 속에 근사함이 있고 분위기가 괜찮고 들으면 들을수록 기쁩니다. 그 말에는 이렇게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희비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예배, 크리스마스 장식, 이제 이런 말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의미는 되게 그 어떤 뭐랄까요? 기쁨과 소망을 좀 힘들고 지쳤을지라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 봐요. 여러분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쵸 얼마나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해주신 거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그것은 매력적인 것이고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근사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테레사 수녀님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고귀한 느낌이 들죠? 그분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테레사라는 그 수녀의 이름은 인도에서 빈민촌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수발하면서 씻어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또 장례식 치러주고 그렇게 평생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날아간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돼요? 그 테레사 수녀님 그 이름을 들으면 참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 우리가 본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히틀러와 같은 아주 나쁜 사람도 있어요. 말만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생각이 나죠? 유대인 대학살이 생각이 나죠. 무시무시한 것들이 그 히틀러라는 이름 속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와카야마 제일교회라는 그 우리 교회 이름이 와카야마 제일교회입니다. 와카야마에서 제일 되는 교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자 노력하자 하는 뜻에서 와카야마 제일교회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좋게 분위기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현 시점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은혜 받아서 변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분위기 있는 근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임마누엘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참 근사하죠? 이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사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고민하고 주시고 함께 또 일해 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참 근사해요. 아주 희비기가 있어요. 좋아요. 아주.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해 주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 헬라어로 하면 예수스,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예수, 영어로 하면 Jesus.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이름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소망이 생겨요. 너무나 기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 성령님에 의해서 그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으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화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이 세상의 법칙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주와 이 지구를 초월해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현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모든 이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 주셨고 이 자연 환경과 법칙, 이 우주의 법칙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를 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도 이 세상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건 둘째치고 오늘 그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 참 분위기가 좋아요. 근사해요. 그 이름. 요셉에게 이런 꿈속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예수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근사하죠? 그러니까 히비기가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근사하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이를 번역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계셔 주신다 하는 거죠. 그 근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지금 같이 계시죠? 성령님으로서. 24절을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잠에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신,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밝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천사가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좀 근심 걱정했어요. 결혼도 안 했고 아직 그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아기가 뱃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럼 싱숭 아주 근심 속에 있었는데 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면서 그 아내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그 아내 마리아를 이제 부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하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그 상태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줬죠? 21절 말씀처럼 예수라고 정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근심 걱정, 괴로움, 그 다음에 가난, 질병,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스크이누시, 구세주라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 근사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일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근사하지 않아요? 너무나 근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힘없고 좌절될 때마다, 병원에서 입원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병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건 다 알아요. 그렇죠? 역사적인 사실로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압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과연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28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제자로 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세례를 베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분위기 좋은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주신다고 합니다. 근사하지 않아요? 여러분께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 나 힘들다 이러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권세를 주셨냐?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는 겁니다. 태어나실 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런 고치는 거, 용서해 주시는 거, 모든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는 거, 이런 모든 권세를, 통치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게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주일. 우리 성령 강림주일이 지키죠?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을 아주 희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참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현실과 믿음 사이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고통도 있는 겁니다. 슬픔도 있는 겁니다. 좌절도 있는 것이에요. 무너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실족도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실족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성령 보혜사입니다. 성령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성령님이 지금 어디 있죠? 현재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주 이거 묘한 말씀을 하세요. 21절 나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알았지? 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 임마누엘의 그 분위기 좋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게 뭐냐? 내가 가르쳐준 계명, 내가 너희들에게 계시한 그 말씀들,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킬 때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보내신 모든 권능을 주신 그 하나님도 너를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내 말을 순종하면서 듣고 기뻐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얼굴을 짠 보여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긍휼하심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은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임마누엘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백성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면서 우리를 또 힘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분위기 좋고, 그리고 히비키가 요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맞이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기쁠 거예요. 그 충만함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현실을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위로를 많이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 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감사하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